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과 응답을 주셨다는 그 사인인 것이에요. 기쁨과 평안함들이 먼저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환경이 쫙 풀리고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게 그렇게 복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서 어둠의 세력들, 또 우리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범사 가운데 쫙 넘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 내가 먼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환경은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면 환경들이 자꾸 안 좋아지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땅이 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는데 노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근심, 걱정, 불안이 있으니까 땅이 자꾸 환경이 안 좋아지고 답답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어요. 22년도도 너무나 훌륭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는데 23년도도 멋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샥 끝나고 이제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 그 부르심,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받아서 순종하며 전진하면 그때부터 좋은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에 전진하고 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복이 있는 거죠.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에 불순종하거나 전진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해서 사명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라.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요. 목표를 다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고 재능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줘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성취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세요. 각자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같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엔지니어, 기술을 통해서 열방을 해서 전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 주어진 것이에요. 예.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여기 계시지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걸 까먹은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모르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진할 때 열매를 맺고 보람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고 축복이 거기 다 있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것을 이렇게 시간을 뺏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손해인 거예요. 지금은 당장 몰라. 지금 뭐 돈을 좀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모르죠, 그죠? 그 삶이 좋은 거지.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세요. 그 시간이 지나 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헛방이에요, 헛방. 예. 그냥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에 노숙자로 살아. 그때 제일 후회, 제일 후회. 예?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해야지만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또 알아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니까요. 그럼 그걸 우리가 그 감동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돼요.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되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하면 살만 찌고 또 몸도 약해지고 또 머리도 맹해지고 자꾸 쇠퇴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들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전진하고 그러면 그게 점점 사람이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또 마음에 또 의미를 잊게 되고 더 건강하게 잘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쪽 노숙자들 많잖아요, 그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드리면 노숙자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럼 저도 밥도 주고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 좋은 나이에 30대 나이 좋잖아. 20대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 맨날 먹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리고 그냥 가다가 배고프면 돈 달라 그러고 또 식당 가서 밥 달라 그러고 꿈이 없으니까 푯대가 없으니까 사명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비리비리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죽은 거예요. 병이 걸리는 거지. 우리 근육도 자꾸 쓰면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아이고 근육 고생 많다. 너 그냥 쉬어라. 그리고 가만히 있잖아 근육이. 그럼 쪼글쪼글 약해져 버려. 뼈만 남는다. 뼈만 남는다. 하나님은 전진하도록 만들었어요. 표대를 향해서 나가도록 만들었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 하나님 원리.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전진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란 거죠. 뜻이에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아. 그냥 먹고 자고 편하게 하고 그냥 술도 먹고 노름도 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큰 병이 걸리고 또 삶이 무의미해지고 무미건조해서 자살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사명.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의 만민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참 얼마나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렇게 해서 주신 사명을 향해 열방을 섬기는 우리 인생이 돼야 돼. 하나님은 열방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열방을 주셨어요. 깨닫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닫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주셨어요. 열방을.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반응을 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처럼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열방이 열리는 거지. 팍팍팍 열리고 23년도는 그냥 네팔도 가고 인도도 가고 파키스탄도 가고 저 아프리카도 가고 가자 그냥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좋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다 쓰임 받으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부여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항상 그랬다는 것이. 우린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을 본받긴 하지만 사도 바울 우리가 본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 항상 표대, 하나님 주신 목적, 목표, 그 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모든 족속으로 이 땅이요 하나님이 지었는데 마귀의 나라로 그냥 다 망가뜨렸어요. 우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 무신론적인 그런 인본주의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상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거예요. 일꾼,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하라.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게 하라.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한순간 우상을 때려 부수고 불상을 때려 부수고 술 먹는 사람 술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 사람이 되고 이런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있죠, 그죠? 지옥 가는 영혼 건지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장마철에 사람이 막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해요.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을 건져주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멸망과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아주 그냥 쉽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천국 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쉽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너를 예수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알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천국 구원해준다. 구원해줘. 그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오늘도 전진하고 내일도 오늘도 전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표대, 예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코에 숨이 있는 이상 이런 코 숨이 있나 한번 손 대보십시오. 있어요? 없어? 없으면 여기 앉히죠. 병원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야지. 코에 숨이 있는 이상은 다 그런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다 있다. 있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전제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보가 땅의 기인보가 주게 돼 있어요.
삶의 축복이 나타나고 건강이 나타나고 응답계정이 나타나고 그것도 나타나는 것이. 우리도 바깥에 나가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지 봉급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을 안 해. 아, 사장님, 저 오늘부터 일 안 하겠습니다. 봉급 매달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장님 뭐라 그래? 에이, 미친놈이 정신 나. 야식 오지 마. 탁 자. 봉급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응? 근데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고 사장 마음에 들게 하고 막 그러면 봉급뿐만 아니라 뭐도 줘? 보너스도 주고 또 가끔씩 하다 용돈도 주고 차 기름 넣으라고 차 기름값도 주고 옷도 사주고 주죠, 그죠? 일을 하니까 주는 거야. 일을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족들 저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 전도하고 그리고 직장이나 회사에 예수를 증거하고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이 월드식 그들은 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냐 사명을 감당하냐. 아이고 기분 좋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분이 좋아야지 복이. 은혜는 기분이랑 연결돼 있어요. 은혜 공짜로 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축복을 주고 응답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팍팍팍팍 열방해서 팍팍팍팍 준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진급이 되고 월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못된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좋은 친구들만 삭삭삭 붙고 뭘 사도 음식을 또 뭐 시장가에서 뭘 사더라도 좋은 거 사고 자꾸 좋은 것들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는 주지만 축복은 아닙니다. 범사의 기적과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복음을 위해 살 때 표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명이 표대인 것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손해나는 인생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지금도 거기 랍비라 그러면 연봉이 어느 정도 받냐면 지금 목사죠, 목사. 이스라엘 중에서 목사 같은 경우는요 기본이 2억, 10억까지 받아요, 연봉이요. 놀라지도 않아. 이스라엘 가면 랍비가 있어요. 목사죠, 목사. 거기 가는 10억급 연봉을 그리고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립니다. 좋은 차, 뭐 길을 가더라도 뭐 인사받고 뭐 이런 건 기본이야. 엄청나. 근데 사도 바울은 랍비 중에 랍비였다고요. 네? 랍비 중에.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그냥 매맞고 무시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고 능력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23년도에 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겠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예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인격과 그리고 또 지식도 지혜도 사명도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의 목표 표대를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불교 중을 잡아가지고 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골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요 고수가 있어. 요 교수 요걸 배워가지고 여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표대는 요거다 요거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맨날 바깥에 나가서 요거 하다가 손모가지 잘리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 축구가 좋아서 그냥 맨날 축구 찾아다니고 공 찾아다니고. 예? 근데 그보다 억만배 억만배 더 훌륭하고 완전한 표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가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쁨이 쏟아지고 억대 복이 임하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임하고. 예전에 어떤 중국의 어떤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중국이 오늘 예수 믿기 어려워요. 잡아가두고 죽인다고.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참 매맞고 그리고 나중 가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병 걸려 죽어버렸어요.
야, 하나님 허무하다.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딸이 다 지금 중국의 최고의 권력자들 거기 며느리로 다 들어갔어. 며느리 다 들어갔어.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전도자의 딸이 세 명 있었잖아요. 그죠? 세 명이 중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돈뿐만 아니고 명예뿐만 아닌 것이. 왜? 하나님의 사명 표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성령 충만이다. 우리 힘으로는 알지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라는 것은 욕심, 야망, 고집, 짜증, 분노, 또 모든 죄를 육체는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죄를 좋아한다. 죄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죠? 육체는 그걸 원해요.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함과 또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런 것들을 육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권능을 받으라. 여기 권능은 귀신 쫓아내고 뭐 병치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육체의 힘을 지하는 능력이에요. 이 육체가 원하는 거 있죠. 분노, 짜증, 승질,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육체가 그거를 성령의 권능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살면 돼.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또 제가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 손흥민 축구 선수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 야, 거기 손흥민이 나중에 예전에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있죠, 그죠? 거기서도 자고 아주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았대. 근데 손흥민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요거를 왜 안 찍냐 이것들아. 왜 그걸 안 찍어. 참 아주 그냥 박지성이 이영표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 스타들 보세요. 그냥 가가지고 주여 그 영광 겁니다. 안정환이 뭐 다 그렇잖아, 그죠? 다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희한한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이 비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니까 일을 잘하게 되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 영광을 해서 우리 인생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 그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죠? 너가 성령 받아야 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를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교훈과 지식을 배우고 또 기적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전수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안 돼! 백날 해봐라 되지도 않지. 넘어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패배하고 마귀에게 눌려버리고 안 돼. 예수님이.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드리라.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네 집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성령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받고 나서 그 전까지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랬죠, 그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잖아요. 그 계집애 때문에 그냥 놀래가지고 이러시고 안 돼, 난 알지도 못한다고. 저리 가라. 왜 나한테 듣지도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곧다구로 했던 사람이 방금 전까지 말이에요. 곧다구로.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마다 귀신이 나오고 수천 명이 회개를 하고
병이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순교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워야 뭐라? 아무 깡통이 보여. 백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봐야 헛방이 깡통이. 무딘 목사님 지 이름도 제대로 못 썼대. 얼마나 무식했으면. 구두나 닦고 먹고 인생 그렇게 살고 그랬던 사람인데 무디가 여러분 구두 닦을 때마다 항상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그 목사님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교회 가서 그랬다니까. 야, 니들 성령만 받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 저처럼 얘기했어요. 많이 배워봐야 그 깡통이다. 열심히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럼 너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무디가 그걸 받아들여. 맨날 구두 닦으면 성령 주, 성령. 우리 교회처럼 그러거든. 성령.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성령을 쏘려 붓는데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너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좀 하긴 했어요. 너무 능력이 막 오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끊어야 돼. 안 하면 계속 눌러 불러 줄 것 같아. 견딜 수 없어. 그런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 준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찌찌찌 어떤 사람에는 전류를 쓸 때도 그러잖아요. 요거는 18V, 18V 찌찌찌. 요거 새로 산 건 20V로 찌찌 한다. 비율이 좀 다르죠, 그죠? 요거는 20V짜리. 저거 18V짜리 지금 다 끊어서 바꿨어요. 저거 18V짜리. 전류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밝잖아요. 이거 더 밝죠, 그죠? 이것도 28V. 근데 어떨 때는 100V, 200V 다 틀려요. 전류 흐르는 곳이. 똑같이 여러분 성도지만요. 어떤 성도들은 찌찌찌 해가지고 막 3000V, 10,000V 이렇게 성령을 받고 그래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는 인생을 여러분 거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야 돼요? 바빠? 성령이 벌게 해주면 한 탕에 그냥 한 방에 성령이 해주면 응? 완전 내가 걸지 못해서 그래요. 완전히 걸어버려야 돼. 노름할 때도 뭐 카드 할 때 보면 그렇다. 올인이라는 게 있어요. 올인. 처음에 조금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걸잖아, 그죠? 나중 가서 자신 있으면 그냥 올인이라고 있어요. 다 걸어버려. 그래서 완전 쪽박차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도 완전히 다 걸어버려. 우리 돈 있는 사람처럼 완전히 걸었잖아. 돈 있어 걸었어. 그 불이 떨어졌어. 요즘 막 떨어져. 확 걸어버려 그냥. 확 걸어버려. 에이, 인생 뭐 어차피 조금 먹거나 더 먹거나 뭐 확 걸어버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확 걸어버렸더니까 세게 오는 거죠. 세게. 네가 30% 걸면 하나님도 30W 불을 주고 40% 걸면 하나님도 40W 불을 줘요. 하나님 무슨 뭐 바본가? 그죠? 하나님 뭐 계산할 줄, 니만 계산할 줄 아니? 여기 계신 분 말고 저쪽에 그래. 니만 계산해? 니만 머리 좋아? 하나님이 더 빨라. 그래서 성령 받아야 자꾸 계산이 들어가.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팍해야 되는데 자꾸 계산이 들어가니까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아예 사도바울처럼 그냥 걸어버려. 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 하신 그 엄청난 기적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더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이 받았던 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완전히 집중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능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만큼 성령이 우리에서 헌신하냐, 성령님께 모든 걸 바치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능력이 틀어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 하겠다고 그래. 나보다 더 큰 일. 그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적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예수님 시대는 많이 모여 3,000명 그 정도밖에 못 모였어요. 왜냐면 고을이 적고 인구도 별로 없어. 인구가 뭐 100만이나 되려나? 그러니까 고을도 그렇게 사람도 인구가 적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1,000만, 2,000만 모이잖아요. 100만 모이잖아요. 본캐 목사님 가서는 200만이 모였나 그래요. 한 좌석에 200만. 예수님 시대보다 완전히 틀리죠. 그죠? 근데 막 성령이 쏟아지니까 아프리카가 막 뒤집어져. 이제 우리도 아프리카를 가야 돼. 네팔부터 먼저 가야 돼. 네팔 갔다가 아프리카 찍고 이렇게 돌아야 돼. 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영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패, 내가 많은 실패의 자리, 사업도 실패해보고 또 여러 가지 것도 실패를 해본다고 살아요. 그 왜 그러냐? 성령의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백날 해봐야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응? 저도 사업 3번 말아먹고 죽는 줄 알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하는 것마다 잘 돼. 할렐루야. 손대는 것마다 기적이고. 왜냐하면 성령이 밀어주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그냥 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충만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병도 치료되고. 읽겠습니다. 시작.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뒤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삶에 전진을 못하게 돼. 옛날 것만 생각하니까. 자기 옛날에 했던 것을 착 잊어버려야 돼. 저도 잊어버려야 돼. 지금 그동안 했던 사역들 다 잊어버려야 돼. 물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이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맨날 잠이나 자고 밥이나 먹고 술이나 퍼먹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주먹이 한가득했어. 옛날에 내가 그냥 뭐 벤츠를 끌고 다녔어. 그래 봐야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싹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해서 옛날에도 그렇게 하나님 도와줬으니까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야 돼요. 비전 없이 기도 없이 뭐 내가 열심으로 아유 그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귀신이 가만두겠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고 귀신같이 방해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보기만 해도 그냥 미워지는 거야. 왜 미워지냐? 왜 미워져? 서로 이렇게 같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 사이도 왜 부부가 미워질 이유가 없잖아. 귀신이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미움과 시기를 주고 다툼을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부도 그렇게 싸우고 자식들도 왼수고. 우리 아버지는 날 보고 저놈의 자식이 왼수다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뭐 왼수야? 왼수긴 축복이지. 사람 힘이야. 하나님이 꿈을 주셨. 기도하는 사람에게 꿈을 주고 계시를 주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나중에 천국 가면 사도 바로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요 고린도서 13장에 그러죠. 그죠? 주께서 나를 아는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알아진다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야, 이놈 자식 안 되겠다. 지금 사업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절로 알아져요. 이게 엄청난 그 지혜, 지식, 계시잖아요. 천국 가면 그때는 우리가 육이 없고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저절로 알아지는 거야. 저절로 알아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저절로 생기고 그리고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저절로 알아져요. 다 보면 알아. 저도 성령 충만할 때 보면 조심해. 다 알아. 알아서 해. 성령 충만하면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계시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게 없고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야. 막 살아. 지 고집대로 맨날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고. 왜냐? 묵시가 없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기도를 안 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묵시 주고 계시 주고 감동 주고 저 예배 드릴 때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저도 이 개척을 뭐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뭐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저보고 왜는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묵시가 이만하니까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원래 저 오살리에서 그거 하다가 이거 돌리다가 저는 오살리에서 사역자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달 동안 교육 전도사를 했었다고요. 전도사였다고 예전에 전도사. 네? 거기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개척하라고 그러고 왔잖아요. 묵시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응? 할렐루야.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예,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준다 이거예요. 준다. 뭐 꿈을 준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늙은이들은 아이고 맛있는 거나 먹고 좀 편안하게 살고 그냥 자식 저기 손주 재롱이나 보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노인들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노인들은 이제 아이고 이제 힘도 없고 아이고 이제 뭐 그러고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노인들에게도 꿈을 줘. 꿈을 줘. 그런 꿈이 임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하고 싶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꼭 해야 돼. 내가 교회 100개는 지어야 되겠다. 30개는 지어야 되겠다. 뭐 그런 꿈이 생긴다?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준다 이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 저도 젊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몇 살입니까? 30대 초반이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계 지도를 보여주시고 너는 수많은 교회를 세울 거다.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어요. 그때 받은 거 그 꿈을 가지고 지금 계속 온 거거든요. 지금 마침 지금 밖에 있다는 5개, 네팔에 2개, 인도에 2개 세웠잖아요. 네팔 3개. 돈을 안 보내줘가지고 큰일 났어. 빨리 보내주고 그래야 돼. 네팔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확 열어줘요. 확 열어줘요. 기도 부족이. 그때 여러분 이상을 받고 꿈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노숙자고 먹을 것도 없고 끼니도 없습니다. 장가도 못 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이 그러게 너는 설교하라. 설교의 삶을 그때 받은 거예요. 설교하라. 응? 설교. 그 저번에 갔더니까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 다 좋아하잖아. 그냥 성령 충 받았다고 너무 좋아. 끝나고 나서 막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응?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 내 단은 내 단에서 물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환상 중에 꿈 중에 뭔가를 보여주고 확신을 시켜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꿈과 비유를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여러분 사명 받아서 선교사로 나갈 때 아시아로 나간 거지. 하나님의 꿈을 받지 않고 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꿈과 환상과 비전을 받지 않은 거예요. 받지 않은 기도를 좀 드렸나 사도 바울.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막혀. 아시아로 갈 때마다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어느 날 하도 힘드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떻게 됐지. 또 참고 자꾸 막히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게도냐 현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 내게로 건너오라. 마게도냐로 오라. 환상 중에 본 거죠. 그래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로 틀어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다니까 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첫 교회를 세웠잖아요. 하나님 열어주잖아요. 보여주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해. 예배를 드려야지. 아무나 보여주나? 그죠? 아무나 하나님께서 환상 주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봐가지고 아이고 제가 충성스럽게 잘하는구나.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구나. 그런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때가 요셉이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엄청나게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뤄준다. 내 꿈은 참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고난 속에서도 꿈을 꾸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우리의 꿈은 개꿈 이루어지지 않아요. 응? 인간은 악한 꿈을 꾸요. 온갖 그냥 사기를 치고 부동산으로 사기치고 그냥 마약으로 사기를 치고 이래가지고 그냥
엄청난 그 권력을 잡으려고 맨날 그런 꿈만 꾸는 인간이 개 꿈이고 악한 꿈이고 마이가 주는 꿈이 그런 거는 반드시 어느 날 심판을 받습니다. 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에 즉시로 순종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짧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큰 것은 꿈으로 주고 작은 것 세세한 것들은 감동을 주고요. 우리 인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꿈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뭘 해야 될지 감동을 줘요. 어떤 사람을 섬겨라. 어떤 사람을 나눠줘라. 이런 감동을 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 순종할 수 있도록 전진해 주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게끔 감동을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묶여버린 거죠. 전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근데 성령 충만 받아야지 감동도 오고 순종도 되지. 그래서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소멸하고 그러면은 자꾸 자기 고집으로 또 순종이 안 되고 자기 주장으로 살게 돼. 야망으로 산다고요. 야망으로. 그러면 표떼고 먹고 없어요. 사명도 없어지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면 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죠. 육체의 욕심 뭡니까? 고집, 시기, 또 교만, 탐욕, 욕심, 그리고 미움 이런 거죠, 그죠?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미움에 따라 살고,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러면서 막 옛날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 원수를 갚으리라, 내 업이라 막 이러면서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것들 이기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 바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것을 거절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지 어떻게 우리가 지배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육체는 끌고 가잖아요. 육체가 배고프다 해보십시오. 그럼 빨리 가서 밥 먹잖아, 그죠? 육체가 지금 응아가 메로 큰일 났어, 그럼 빨리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육체가 뭡니까? 저 인간 확 들어박아라. 저거 아주 내 왼수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가 도지사 제일 바리건데 육체가 자꾸 그렇게 시켜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제재가 되고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장시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복이 따라요.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 우리 표대고 사명을 해서 쫙 가면 저도 때로는 왜 이거 안 주세요, 저거 안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럼 그런 마음에서 일을 해라, 일을 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돈은 은돈 낸 것이 금돈 낸 것이 하나님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엄청 많아. 저쪽에 달 보시죠. 저 달이나 별 많잖아요, 그죠? 거기 어쩌면 거기 한 별은 아예 금덩어리로 만들어놨을지도 몰라. 금덩어리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안 가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안 가는데 안 주면 그거 아주 타락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돈이 많으면 타락해요. 돈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하며 삽니까? 지저분하게 살아요. 아주 막 술도 막 몇천만 원짜리 먹어.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아주 그렇게 먹어. 돈이 많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뭡니까? 우리 물 먹잖아요, 그죠? 물. 돈 많으니까 김정은이 보세요. 70만 원짜리 그 위스키를 먹고 꼬냑이가 있지. 그 시가로 따지면은 한 300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원가가 70이니까 300. 뭐 술집에서 먹으면 막 1000만 원짜리 가는 그런 걸 먹고 앉았어. 그러니까 타락하지. 표대를 향해서 가야지만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지만 돈을 자꾸 주고 복을 주고.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삼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대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시고 오직 성령께 예수께 집중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